오늘 이 저녁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믿는 사람이라 부릅니다. 무엇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그들을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고 특히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려주는 하나님을 믿으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경에는 별명이 붙은 장들이 여럿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을 가리켜서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불립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여러 믿음의 사람에 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전체의 결론이자 믿음에 대한 결론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1장 39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난 능력과 열매와 업적과 그들이 이룬 모든 것들은 모두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그들은 형통한 삶을 살기도 했고, 또 믿음 때문에 그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히 설 수 있었으며, 또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인정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정받은 그들이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렇게 믿음으로 잘 살았으면 약속된 것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약속이라는 것은 수많은 약속들 가운데 한 약속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한 가지 약속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 구원자가 오신다는 것은 구약 시대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세주가 오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자기들 당대에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약속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보다 얼마나 많은 혜택과 특권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구약 시대에 살던 성도들에 비하면 굉장히 좋은 조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며 듣고 싶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보고 싶었고 메시아의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민족들의 압제 아래 살던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들 앞에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구원자가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목소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의 목소리였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 앞에 계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과 그들이 만난 것이고 그분의 메시지를 들은 것입니다. 그분을 보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리며 만나 뵙기를 아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못했었는데 제자들은 바로 그분을 직접 보고 말씀을 들으며 3년 이상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약속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처럼 인류의 역사 속으로 찾아오신 메시아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그분을 믿으며 살아가는 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욱 많은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리키는 것이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불리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한다고 하지 않고 아직 오시지 않은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훨씬 좋은 조건 속에서 새로운 언약을 받은 우리는 더욱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장인 11장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이 바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삶을 말하면서 그것을 경주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인생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달리며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했는데 훨씬 더 나은 여건 아래 사는 우리도 믿음으로 살면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2장 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무거운 짐은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짐을 지고 허덕이며 경주하는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부터 예화로 많이 사용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마치 예수님이 운전하시는 자동차에 탄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에 타서도 이 무거운 짐들을 계속 자기가 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태워진 것이 너무 감사해서 계속 짐을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짐은 아래에 내려놓으세요 라고 했더니 아이고 태워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건 내가 들고 있어야죠 라고 답합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답답한 일입니까?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동안 들고 있던 무거운 짐을 주님께 그냥 맡기면 되는데 계속 자기가 그냥 들고 가겠다고 하니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염려와 걱정과 불안밖에 더 오겠습니까? 참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달리기 선수들을 보면, 특히 육상 선수들의 옷을 보면 정말 민망할 정도로 거의 벗다시피 하고 나옵니다. 수영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상 선수들은 공기와의 마찰을, 또 수영 선수들은 물과의 마찰을 최대한 줄여보겠다고 그렇게 입고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수들은 최대한 가벼운 옷을 입고 최대한 가벼운 신발을 신고 나옵니다. 특히 아주 유명한 선수들은 자기를 위해서만 특수 제작한 운동화를 신고 달립니다. 경주를 하려면 몸에 지고 있는 것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뛰겠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이 믿음의 경주에서도 우리가 잘 달리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와 사슬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뛰려고 하는데 다리에 사슬이 묶여 있으면 어떻게 뛸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또 나를 얽매는 어떤 죄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추구하고 또 명예를 추구하는 일이나 사회적 위치, 성공, 육신의 정욕, 또 욕심 여러 가지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인 채 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뛰기가 힘들겠습니까? 나는 그런 것들을 벗어버렸는지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라서 이 경주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경주에 필요한 다른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인내의 덕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인내는 십자가를 참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미리 내다보면서 십자가를 참고 견디셨고 마침내 자신의 경주를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말씀을 받아들이는 4가지 토양을 이야기하시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좋은 땅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설명하십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며 또 듣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지켜서 인내로 결실할 사람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킨다고 금방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내로 결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과 오래 참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한다고 가르칩니다. 경주하는 사람에게 필수적인 덕목이 바로 인내이며 믿음과 인내는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너무 좋아. 그런데 인내는 없어.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음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인내가 있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그런데 나는 인내로 믿음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만 힘들면 관두고 조금만 힘들면 포기하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끝까지 이 땅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경주의 목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2장 2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고 또 믿음을 완성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이 언제부터입니까? 교회에 처음 출석한 날입니까? 세례를 받은 날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난 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날이 바로 우리 각자가 신앙의 경주를 시작한 날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보고 달리기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경주의 목표는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을 만남으로써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달려나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주님을 닮고 싶은 열망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믿었다면 그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고 알려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의 비결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행복을 찾으면 행복해지실 것 같으시지요. 일시적으로 그럴 수는 있지만 지속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또 그분을 닮아가려고 했으며 나아가는 삶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는 졸업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학교는 과정을 다 마치면 졸업식을 하는데 신앙생활에는 졸업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계속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주라는 것은 편안하고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육상 선수들이 달리기 하면서 편안하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경주가 끝나고 순위를 보기 위해 다시 그 슬로우 모션을 보면 선수들의 얼굴이 얼마나 일그러져 있는지 모릅니다. 0.001초라도 더 빨리 가기 위해서
얼굴이 일그러질 정도로 뜁니다. 정말 사력을 다해서 뜁니다. 편안하게 뛰는 선수는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힘들고 피곤해서 멈출 수도 있고 또 경주하다가 아파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주를 끝까지 해야 할 이유는 이 경주가 끝났을 때 우리에게 영광의 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올림픽 경기에서는 1, 2, 3등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만 금은 동메달을 주지만 이 경주를 마친 사람은 그 자체가 영광인 것입니다. 경주를 마쳐야 상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12장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보다 앞서 세상에 오셔서 인간으로 살아가시면서 경주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이 과연 이 땅에서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 즉 상을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골고다 언덕 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셨습니다. 십자가는 정말 끔찍한 것입니다. 정말로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짐으로써 인류가 죄 사함을 얻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아픔을 견디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은 경주를 마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영광스럽고 그 거룩한 자리에서 온 인류와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님의 자리로 복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이 죽음과 역경과 고난을 견디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도 신실하게 경주를 잘 마친 종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1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너무 감사한 것이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완벽하게 경기를 마친 사람, 1등한 사람한테만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상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경주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주가 끝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땀과 눈물을 흘리며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일이 잘 안 풀리고 또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저분은 정말 너무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삶에서는 일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저렇게 열심히 살면서 신앙생활을 저렇게 열심히 하고 주님을 잘 섬기는데 믿어봐야 소용이 없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은 굉장히 근시안적인 생각이고 또 아주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지금 당장 안 된다고 해서 끝까지 안 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셀 수조차 없이 긴 영원이라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많이 살아서 100년 산다고 할 때 이 100년도 긴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영원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이 엄청나게 긴 시간일 것입니다. 그 엄청나게 긴 시간 속에서 영원한 상을 받고 누리며 살게 되는데 왜 그것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까? 왜 믿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까? 왜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가장 고귀한 가치를 지닌 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입니다. 저 영원한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바로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바쳐 믿음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야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미국에도 프로야구가 있고 한국에도 프로야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리그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국에는 치어리더가 있고 미국에는 치어리더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치어리더와 응원단들이 함께 관중들과 응원을 하면서 선수들을 응원합니다. 그런데 이 치어리더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주 엄청난 진짜 응원단이 지금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2장 1절을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증인들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선배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응원단이 되어서 아직 이 땅의 경주를 계속하고 있는 우리를 하늘나라에서 내려다보며 우리를 위해 큰 응원의 함성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벨도 있고 에녹도 있고 노아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야곱도 있고 모세도 있고 요셉도 있고 또 여리고의 기생 라합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랫동안 살펴본 여호수아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 천국 응원단 속에서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악형을 받되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내세에 대한 소망 때문에 구차히 목숨을 구하려 하지 않고 고난받으며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조롱받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돌로 침을 당하고 톱으로 켜는 일을 당하고 칼로 베이고 환난과 궁핍과 학대를 받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상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영광스러운 천국의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길을 마쳤다. 우리는 칼에 배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여기저기서 떠돌아다니면서도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여러분은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핑계댈 수 없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라. 이 믿음의 응원단은 우리보다 앞서 이 길을 달려갔고 또 우리가 달려야 할 삶의 길을 다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경주의 고독과 아픔과 외로움을 압니다. 그런 그들이 우리를 향해 응원의 함성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구약시대 성도들보다 또 이 믿음의 선배들보다 훨씬 좋은 여건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약시대 성도들의 도전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조건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적의 삶을 이루어냈던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 답이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다. 주님께서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